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새벽 기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받아야 될 말씀,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위로나 격려를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동화책으로도 보고 또 영화로도 많이 봤던 인물 중에 하나가 로빈 후드 이런 것, 또는 우리나라는 임꺽정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의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었던 한 시대의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사기서에 보면 작은 공동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에 관한 거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정상적인 본부인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밖에서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런 류의 아들들은 서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때가 있었지요.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부인과 본부인에게서 나온 형제들로부터 입다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미움받고 더 타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입다는 형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살 때에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전이나 어떠한 계획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작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서 이 입다가 만든, 그리고 입다 주위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입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잡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의 뜻을 굳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사회에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서러움당하고 뭔가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잡류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와 함께 모여들어서 작은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의 조건은 잡류였었습니다. 좀 더 뒤에 가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충신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둘 몰려든 사람들이 400여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0여 명이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었느냐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는데, 사무엘서 20장에서 말씀하는데 환난당한 자였다, 빚진 자였다, 그 다음에 원통함,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구성 요건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쭉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몇 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을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12제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나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지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 굉장히 긴 어떤 하나의 그 묶어져 있는 말씀이 있으면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면,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이슬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교회를 만들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입만 무성한 것,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아니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인가조차도 없는 그 모습, 그건 우리가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자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건물을 멋있게 으리으리하게 크게 짓는 것,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면 크고 멋진 교회의 건물을 짓기보다는 차라리 그 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사용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 때에 있어야 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앞으로의 교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요소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이 요소들이 하나씩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던 요소가 초대교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흥황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에는 이것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요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습게 나음에 고쳐주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는 겁니다. 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마태는 기록했을까? 이건 우리가 좀 접어놓고 이 말씀이 있다는 것만 생각합시다.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입만 무성했고 무엇인가 얻으려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하신 이유는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저주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말랐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12명만 있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그 위에 제자들 옷을 깔았고 예수님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어서 그 나귀 앞에 자기 자신들 겉옷을 깔았다고 했고 그것마저도 깔 수 없는 사람은 종나무가지를 가지고 와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입니까?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길에 서서 그렇게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졸졸 따라다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물어본 그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대략 25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지 않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슬림들이 하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하튼 그들의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통 하얗습니다. 빽빽한 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수많은 무슬림들이 와서 거기서 거기서 메카에서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떻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가롭게 맹인과 병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가롭게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전에 마가복음에서 쭉 보았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막중한 사명이 코앞에 있는데 병자 한 명 치유 안 한다고 맹인 한 명 눈뜨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는 맹인과 찾아오는 병자들을 여전히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사역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 무엇이 바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다.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새벽 이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치유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다 제가 안수하면 진짜 누가 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기도하면 진짜 다리에 힘이 팍 생겨서 막 점프하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덜 됐는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 교회를 이 가운데 한국 교회 많잖아요. 이 문화동에도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멋있는 교회 많잖아요. 멋진 세션들, 멋진 시녀들, 일꾼들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던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고치시고 쫓아냈던 사역이 오늘 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의 사역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것이 새벽 이슬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요. 이건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근데 개척하고 가서 사실 제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늘 아픕니다. 왜 아플까 했더니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 뜨고 어느 순간 정신 딱 차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이 어깨가 좀 많이 무리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참 많이 아픈데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찾아.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지금 당장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병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안에서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아직 아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사역, 고침의 사역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이런 치유의 사역, 이런 축구의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8개월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치유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냥 꿈꿔왔고 그냥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초대교회에 여전히 있었던 사역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정말 목 놓아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발을 딛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하나님 영혼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년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요소 뒤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믿음만 한 가지만 좀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살펴봐야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믿음을 우리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와
용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23장, 24장, 25장을 23, 24, 25장을 쭉 읽어보면 용서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거꾸로 뭡니까? 믿음 다음에 기도가 있고 기도 다음에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가 세워지는 거고 기도의 위에 용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와 그 기도를 말하려면 믿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잘 돼 있으면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우와, 통째로 말라버렸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물을 안 줘서 그래. 그거는 내가 저주기 때문에 그래. 그건 원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보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것에 대한 그 쉽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한밤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 하나를 말라 죽였습니다. 개척성 예배 때 이만한 저 나무라 저 뭐라 하죠? 이렇게 우리 식당에 보면 이렇게 배치가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부릅니까? 저게 2개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2개였어요. 2개였는데 한날을 제가 너무 이 안에만 있으니까 햇볕을 쬐게끔 하기 위해서 햇볕을 좀 쬐면 잎도 더 잘 나고 잘 크겠지 싶어서 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옥상에 올려놓았는데 그만 이게 바람에 넘어가 버리면서 깨져버리면서 뿌리가 나오고 그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급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깨졌지요. 이미 뿌리는 나왔지요. 이미 흘렀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모한테 안 오달라면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볼 거라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여기 있는 놈 물 한 번 줄 때 저기 있는 놈 물 3번 4번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못하니 애를 썼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내가 화분까지 새로 구해주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그랬는지 지금 계단 위에 있는데 만지면 껍질이 떨어집니다. 다 말라버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지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그 안에 생명이 끊겼기 때문이다.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지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새벽기서교회 성도님들 향해서도 예배드리고 있구나, 예배드리러 왔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다 걸쳐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찔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전 조금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에 4번 더 나옵니다. 오늘까지 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4장 40절, 5장 34절, 10장 52절에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온 건 아니지요. 들것에 실려왔을 뿐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붕 뜯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제가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또 볼까요? 4장 40절입니다.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깨웁니다. 그때 말씀하셨었죠.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왜 없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해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혈루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52절 말씀입니다. 10장 52절. 얼마 전에 살펴봤죠? 소경 바디메오 거도 사건 말씀하셨죠?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믿음이 결국 고침의 역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소경의 그 보지 못함을 치유해 주었고 그 믿음이 혈루증의 여인을 고쳐 주었고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곧 우리를 고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따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비전들을 내 삶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기적을 꿈꾸십니까?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내가 진실로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믿을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주일학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 물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들이 교도소에 참 많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한 믿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중고등 왔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도 교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지금의 신앙 상태는 꽝입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가 그때만 못한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옛날에 11조 잘했고 내가 감사한도 많이 했고 이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지금 믿고 있니? 지금 하나님 너 나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마음일 뿐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다가 가까스로 돌뿌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떨어져 죽을 상황입니다. 그럴 때 힘을 냅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힘을 줘봐. 위에서 누가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올라와.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건 신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의 힘도 없고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 끊겨버리면 난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래 조금만 힘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힘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내 신념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 믿음의 12가정 일꾼 12가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70명의 주의 제자들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겨우 우리까지 포함해 5가정이 됐는데 어떻게 12가정 올해 안에 안돼 70명은 꿈도 꾸지 말고 무슨 개척교회가 70 이런만 막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게 제가 그냥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제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70명의 제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다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여기 12가정 믿음이 12가정 일꾼 12가정 금방 생겼습니다.
하나님 70명의 일꾼들, 하나님 일하시기만 하시면 이 가운데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의심이라는 말은 그건 좀 다르게 순간 그렇게 떠오른다는 개념의 의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의심이, 우리의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순간순간 드는 그 의심,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 순간순간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누르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심하는 것, 믿음이 깎이는 것, 이것을 배격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기 사역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새벽 기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의 설교에 꿈꾸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의 설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냥 믿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말뜻을 쭉 풀어보면 나는 그냥 믿을게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며들어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 몇몇 분들이 마치 제가 개척을 하면 와줄 것처럼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뉘앙스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는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좋기 때문이죠.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여기에 오셔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요소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제가 오란 말 하지 않아도 오실걸요.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이 가운데 있다면 안 오겠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가운데 오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자분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불효듯이 불같이 일어나자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의 설교회가 지난주에 금요일 말씀처럼 세상이 두려워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부흥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고
찾아오는 이들도 그렇고 실망한 이들, 실족한 이들, 병 가운데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그렇게 모난 이들, 그렇게 병든 이들, 그렇게 까시는 이들 우리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들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가시 갖고 올 겁니다. 모나서 올 겁니다. 상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왜 가시 가지고 왔어? 왜 그런 모난 모습 가지고 왔어? 왜 그런 상한 모습 가지고 우리한테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처받고 온 영혼들 품어주고 그렇게 가시 갖고 온 영혼들 보듬어주고 깎아주어서 그 가시 다 사라지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가시 갖고 온 이들의 가시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상처 갖고 온 이들 상처 갖고 왔다고 쫓아내버리고 병 들어온 영혼들 그 병 우리 해결할 수 없다고 쫓아내버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신 이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치유받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고 우리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새벽의 설교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시다.